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전체의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히브리서 전체의 구조와 그 내용들을 먼저 스크린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 구조가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 믿음의 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먼저 예수님의 우월한 인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천사, 존귀하고 신령한 존재, 근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히브리 민족이 크게 여기고 존중히 여겼었던 모세, 그 모세보다도 크신 예수 그리스도,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아론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우월한 사역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옛 언약에 비교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닌 참 성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매일 같은 제사를 드려도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속죄하지 못하는 제사와 비교하여서 단번에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올려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성도의 우월한 삶,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우월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은 제물로 예배하는 그 과거의 제사 말고 산 제사, 삶의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의 구성과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주 엄중한 경고들을 전해 주시죠. 한 5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우리 받은 구원이 큰 구원인데 작게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싸구려 취급해서는 안 된다 경고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주의하라. 세 번째로,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아라.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받지 말아라. 다섯 번째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경고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경고, 우리 받은 구원, 큰 구원, 이것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 경고해 주셨어요. 이어서 오늘은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다음 주에 나누게 될 4장 13절 말씀의 두 번째 경고의 내용입니다. 곧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주의하라.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그 약속에 참여치 못할 수 있다, 주의하라 경고해 주십니다. 엄중히 경고하세요.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엄중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십시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이 이르는 바와 같이,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요, 그 성령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장 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2절 말씀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3장 15절 말씀도 볼게요. 성경이 일러스되, 성경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계시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고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여 알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귀 기울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고통받는 백성들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건져내셨습니다. 건진받은 그들을 또한 가나안 땅 안식에 이르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구원받은 그들을 구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안식의 땅에 이르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해요. 구원받은 그들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었습니다. 거역했었어요. 그 마음을 완고하게 했었습니다. 여기 완고하게 하다, 이 완고함이라는 이 단어가요, 출애굽기 9장 35절에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적들을 다 눈으로 보면서도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고 대적했었을 때 그 바로의 심령 상태를 표현한 단어가 완고함이에요. 바로가 여러 가지 증거를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믿기를 거부하고 대적하다가 어떻게 되나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결국은 멸망당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완고함이 바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같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는 광야의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그 마음이 완고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서도 하나님 믿기를 거부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거예요.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거기서 그 광야에서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하면서 믿으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자꾸 시험하고 확인하려고 했었던 거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도 아멘 감사합니다 했었던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면서도 여전히 시험하고 확인하려고 했었던 거죠.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 되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간조한 땅, 음식이 없는 곳 가운데에서 하늘을 열어서 매일 신실하게 만나를 저들에게 먹여주셨어요. 60만 3,550명이나 되는
청년들의, 남자 청년들의 인원입니다. 아이들, 여자들, 어른들을 합한다면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공급하여 마시게도 해 주셨어요. 낮에 장렬한 태양으로부터 구름 기둥으로 싸늘하게 저들을 보호해 주셨고, 밤의 추위로부터 불 기둥으로 저들을 덮어 따뜻하게 해 주셨어요. 40년 사는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셨고, 필요를 채워 주셨고,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저들은 매일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은혜를 받아왔는데, 시험하고 증험하고 믿기를 거부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냐? 베풀어 주셨어요. 당신을 계시 안 해주시냐? 계시하셨어요. 그러나 저들이 믿기를 거부했었던 거죠. 그 결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세대,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마음은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알게 보여주시는데도 보지 못하게 되고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11절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약속받은 그들을 향해서 다시 맹세하시기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러한 엄중한 경고를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약속된 안식이 있어요. 참여할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치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데 천국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십니다. 첫째로 너희도 삼가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도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삼가 조심하라. 무엇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것을 조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권속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형제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은 뭡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8장 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종잡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접붙여 놓습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처음 확실함에 거했었던 그 믿음을 버리면은,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딱 접붙여 놨었었는데 그 믿음을 포기함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삼가 조심하라,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 권면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피차 권면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완고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곧 죄의 유혹이 우리를 완고하게 해요. 죄의 유혹 자체가 우리를 완고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죄의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이 땅에는 죄의 유혹이 가득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따르게 될 때, 그 죄의 유혹을 선택하여 행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근데 죄의 유혹이 매일마다 있기 때문에 매일 피차 권면해야만 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히브리인 성도들, 그들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미움도 당하고 손해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카타콤에 숨어 지내야만 했었고, 사자에게 찢겨 죽고 불타 죽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지는 않다. 좁고 협착한 신앙생활 싫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적당한 편안한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것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그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매일 있어요. 우리들도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넓고 편한 신앙생활, 무리로서 하나님께서,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제자로서 예수님 가신 길, 예수님 지신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말고 그냥 적당히 무리로서 신앙하다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가 언제라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무리로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들 안에도 있단 말이죠. 매일 있어요. 때문에 매일 싸워야 돼요. 매일 이기셔야만 합니다. 근데 혼자서는 넘어지기가 쉬워요. 넘어집니다.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셀가족 모임이, 성도의 교제가 꼭 필요한 겁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피차 권면해 줘야만 하는 거예요. 붙잡아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매일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매일 피차 권면해 줘야만 하는 거예요.
성도님,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려고 하면은 고난이 따릅니다. 외롭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안식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참여할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들은 바 유념하십시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십시다. 우리 구원의 사도가 되시고 어려운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깊이 생각하십시다. 우리 서로 간에 그렇게 권면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권면해 주는 동안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가도, 그리고 이러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죄의 유혹을 받다가도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견실히 다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빼앗겼던 기쁨들,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들, 그리고 그 감격과 감사의 눈물들, 우리 다시 회복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 또 권면해 주세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언제까지 잡으라고요? 끝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것, 큰 은혜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 마귀에게서부터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 믿음으로 거듭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믿음은 날마다 죄 유혹에 도전을 받아요. 때문에 오늘이라 일컬음을 받는 매일의 삶을 사는 동안에 매일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매일 우리 입증해 나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과 사명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수고 많았다 불러주실 때까지 우리 처음 믿었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계셔야만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서 그 참여하는 영광을 가지고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 땅에서는 참된 만족, 안식, 소망 그런 거는 없어요. 이 땅에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이 땅에서 자기 뜻대로 사시는 분들, 죄의 유혹을 따라서 살고 싶은 대로 다 사시는 분들, 그분들은 정말 만족이 있을까요? 기쁘고 행복할까요? 죄의 유혹을 따라서 술 잡수시고 싶은 대로 술 쳐 잡수시면은, 그러면은 그 안에 진짜 만족이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깨고 나면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술 쳐 잡수시는 동안에 했었던 그 모든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따라서 음란하게 살면은, 그러면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들이 깨집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잠시 좀 피하고 싶어서 마약을 하면은, 그러면 피할 수 있을까요? 그 아래 위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인생 깨져버리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해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때에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서 영광에 참여하며 그때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하는 그 이유, 그 심각성을 15절부터 말씀해 주고 계세요.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듣고 경노케 하던 자, 반역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던 자, 그들이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자였었습니다. 전에 믿음을 따라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던 자들이었었어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구원을 체험하던 자들이었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었던 자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멸망당했었다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시작.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전날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던 자들이었어요.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출애굽 구원에 참여하던 자들이었었다고요. 그런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멸망을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었습니까? 시작할 때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었기 때문인 거죠.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시기를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근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가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이들이 누구냐? 동일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 동일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가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맹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살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또 맹세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전에는 약속하시더니 왜 나중에는 못 들어가게 하리라 맹세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변개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덕이 심하실까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에 대하여서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처음 시작할 때 가졌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받은 그 가나안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던 거죠. 지금 이 경고의 메시지를요, 히브리인 성도들, 곧 유대인 성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전에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유대교 전통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안식, 참여할 영광,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었다고요. 전에 믿음으로 시작했던 자들이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죄의 유혹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전에는 믿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이라 일컬음을 받는 바로 지금도 이 믿음을 붙잡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으셔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왕년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과 같아요. 매일의 죄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완고하게 하는 죄 유혹들의 도전이 매일 있어요. 한 두 가지 죄 유혹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세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두 가지 누룩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의 누룩, 바로 율법주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사 이루어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기보다 나의 수고, 나의 열심, 나의 행위를 의로 여기며 자랑하려고 하는 종교의 영, 우리 경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로 끝날 수가 있어요.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도 우리 주의하셔야 돼요.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물질주의자들이었어요. 타락한 세속주의 신앙이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적당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무리로서 남아 있으려고 하는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 경계하셔야만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해요. 바로와 같이 여러 증거들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대적하는 자로 남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삼가 조심하여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십시다. 이게 혼자서는 되지 않아요. 때문에 매일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해 주십시다. 그리고 왕년의 믿음 말고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매일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매일마다 입증해 드렸다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다가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고 또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